우리는 망망대해의 그 바다, 망망대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잘 없죠? 네, 저는 한 번 있어요. 제주도 가는 배 타고 한 번 가봤는데 거기도 가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수평선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럴 때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장비가 없다면 우리들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역사의 나침판은 뭐가 역사의 나침판인가? 바다에서는 배에 필요한 나침판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접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각 사람은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게 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여기 지금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공동 집단이 아닌 이제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라는 게 세상 권세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우리가 보면 정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 그래서 세상 권세,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정부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때 당시에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네한테 세금을 낼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세금을 내면 되지. 하나님한테 우리는 11조 하면 되는데 너네한테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정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부인하고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무교회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촌을 형성해서 정부의 어떤 지배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이런 집단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류들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경계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결국 이 권세는 하나님이, 국가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줬을까요? 뭐 때문에 권세를 줘요? 질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셨다는 게 뭐냐 하면 질서를 만든 겁니다. 아무 질서가 없었어요. 흑암 위에 혼돈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서를 만든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려면 누군가가 그 질서를 유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질서 유지자, 이 세상의 질서 유지자가 바로 정부다. 그 질서 유지자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끔씩 TV에 보면 미국 같은 데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다 도망가는 경우, 무정부주의, 또 혹은 재난이 발생해서 다 도망가게 되면 막 가게 와서 다 털고 강도들이 나타나서 가게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가고 법이 없는 거죠. 질서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서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대행해 주는 게 국가라는 그 권세인데, 그 권세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권세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세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국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자로 보고 있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뜻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권성, 증악의 집행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질서를 잘 지킨 사람들한테는 선한 상을 주고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징계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지금 이 앞전에 번역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 하면 우리 감리교에서 사역자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냐 하면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사역자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대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하지만, 지금 권세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교회 밖에서 질서와 법,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권세자가 있고 거짓 권세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권세자는 어떤 권세자냐? 권세자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 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권세자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법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 통치자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위임해 준 행위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초과해서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자기 멋대로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준 권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 권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악의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의 도구.
권세자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을 초월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럼 성도들한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연단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권세자,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참 권세자로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권세자, 곧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거짓 권세자의 구분은 사람별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대통령이, 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무조건 참 권세자냐? 때에 따라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참 권세자로 행위를 했지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또 거짓 권세자로 행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참 권세자냐 거짓 권세자냐 보기는 어렵고, 참 권세자 거짓 권세자는 사건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자에게 복종할 것인가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지금 칼을 가졌으니, 권력자가 칼을 가졌으니 그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칼이 무서워서 그 진노 때문에 복종을 할 거냐, 아니면 양심을 따라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왜?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 칼로 나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근데 그 무서워서 복종을 하게 되면 뭐예요?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진노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복종을 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양심에 따라 복종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양심에서 거짓 권세자 지금 하는 게 거짓 권세자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안 해야 된다,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참 권세자로서 행위하면, 올바르게 정치를 하게 되면 따라야 된다. 그러나 잘못하면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양심에 따른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양심이란 하나님의 법에 근거를 둔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옳지 못할 때는 박해를 하더라도 양심을 위해서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 하위법, 하위 권세에 복종할 거냐, 상위 권세에 복종할 거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지금 정부 권력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걸 따라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느 걸 따라야 되느냐?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헌법이 지금 우리들한테 가장 상위법이죠. 근데 도로교통법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법률이에요. 두 개가 틀려요. 그럼 어디에 따라야 돼요? 상위법에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양심으로 상위법에 따라라. 그래서 거짓 권세자,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통치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지 말고 참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라. 참 행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거지만 거짓 행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게 아니다. 그것은 악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교회 얘기나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세상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켜 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했던 것은 뭐냐? 바로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양성됐으면 그들이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가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정치를 하는 분, 국가를 바라볼 때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서는 안 돼요. 왜?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자예요. 세상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못 갔을 때 그들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사람으로 누굴 키웠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참 방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참 방향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아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잘 압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나침판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만연할 때에, 그 다음에 거짓 권세자가 만연할 때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회복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 도구, 거짓 권세자에게 선지자적인 권고를 해서 세상의 방향을 바로잡아 가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뭐예요? 역사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으니 역사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사명을 줬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역사의 방향의 키잡이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집단 이렇게 봐서 안 됩니다. 세상을 방향이 틀렸는지 바르게 가는지를 우리 항상 지켜봐야 돼. 그리고 잘못 갔다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선거 있을 때 선거 별로 찍을 사람이 없어서 안 찍고 말래? 뭐 그러시죠. 근데 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역사의 방향을 바로잡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투표를 하면 투표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역사의 나침판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은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서 인류의 역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실 겁니다. 주법 뒷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시를 읽겠습니다. 역사의 나침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 끝없는 수평선이 머리를 혼미케 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눈을 가리고 거대한 파도가 길을 막았다. 법이 무엇이고 질서가 무엇인가? 역사의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 물질의 욕망이 머리를 혼미케 하고 예술의 현란함이 눈을 가리고 사상의 목소리가 귀를 막았다. 법이 무엇이고 질서가 무엇인가? 하늘의 씨가 가슴에 박혔다. 가슴에 난 새싹이 머리를 맑게 하고 나무의 푸르름이 눈을 뜨게 하고 잎의 속삭임이 귀를 열게 했다. 그대는 법이고 질서로다. 그대는 역사의 나침판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세상의 나침판으로 세상의 방향 지시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켜보게 하시고 그것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판단케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 우리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항상 파도에 따라서 잘못 갈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위험한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지켜보며 방향을 일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